벌써 브리즈번에서만 독감으로 어린애들이 25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감기가 계속 바이러스가 거의 변형이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간사님들도 감기 걸려서 또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시고, 주변에 오늘 프라이빗에도 보니까 기침하시고 아프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독감 조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멀리 나와서 몸 아프고 하면 굉장히 서럽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잘 드시고, 돈 아낀다고 콜스 가서 1불짜리 빵 사가지고 그걸로 끼니 때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세요. 드시고 하여튼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랑 큐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두 애들을 앉혀놓고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네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걸 듣던 첫째가 아빠 회개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길래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다 마치고 이제 큐티 마지막 끝나는 기도를 이제 우리 애한테 시켰어요. 자 이제 아빠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민준이 네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해봐 라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주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진짜 말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뭐 꼬맹이 애들이 뭐 그렇게 회개해서 알겠어요. 회개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뭐 밥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로 뭘 넘어가야 되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민준이가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회개 기도는 끝냈는데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을 텐데 민준아 너 한 가지 기도 빼먹었어. 그러니까 아빠 알아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네가 지금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는 이야기되지 않아? 그거 왜 빼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말 못하겠어 아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끝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끄러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앞에 감사하고 회개했던 그런 이 과정들이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자 하나님 이제 제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면서 강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 죄가 죄라고 고백했더라면, 내가 진짜 회개했는 것이 심각한 나의 죄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태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원하는 것들을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도 감사했고 내 잘못 내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회개했고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차례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어떤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대가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가 바라는 그 대가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앞에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 앞에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 막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작정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라는 마음으로 어때요? 낙심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자, 아빠가 만든 음식이야. 짜장 하면서 줬는데 가족들이 그걸 딱 먹자마자 한 입 먹으니까 사람이 먹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 맛없어, 못 먹겠어, 숟가락을 놨는데 아빠인 제가 야, 아빠 열심히 만들었어, 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해서 맛없는 음식을 우리 가족이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도 우리 가족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은 입으로 안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걸 먹지 않을 권리는 하나님밖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정착이 되어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계속 열심히 해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모른 채. 근데 그런 많은 신앙생활들 중에 우리가 뭐 찬양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헌금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1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매년 한 번씩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 부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헌금 시간에 헌금에 대한, 그래서 이 헌금의 부분이 우리의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주제 자체가 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헌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 마음속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왜 이 헌금 설교가 이렇게 어렵고 예민한 주제가 되었을까? 말씀을 보자, 기도를 하자,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자, 이런 설교들은 우리가 강하게 설교를 하고 또 반복을 해도 우리가 계속 아멘이 되고 또 동의가 되어지는데 왜 이 헌금 문제는 준비하는 저도 불편하고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도 무슨 말 하려고 헌금 이야기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왜 이 주제가 불편한 주제가 되었고 서로가 조심하고 예민한 그런 주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정확하게 헌금에 대한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적부터 헌금은 했지만 이 헌금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헌금이라는 정확한 교육이 없어서 의도도 빗나가고 또 헌금이 아닌 그저 돈 이야기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헌금 주머니가 여러분 앞으로 쑥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땠었어요? 헌금 지나가는 이 헌금 이 바구니가 옆으로 쑥쑥 지나갈 때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뭡니까? 특히 우리가 여기에 유학 와서 또 워킹으로 와서 우리 형편들이 다들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다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헌금 안 하면, 내가 오늘 이번 달 11조 안 하면 나한테 세이빙 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우리한테 세이빙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듭니다. 근데 이런 의문에, 왜 헌금해야 되냐라는 의문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설명해 준 게 뭐였냐면 헌금하면 복 받는다 였어요. 헌금하면, 헌금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31조, 41조에서 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면 다른 저축은행보다 이익률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을 많이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무슨 부담이 생겼냐면 돈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헌금 안 하면,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를 듣고 그런 예화를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헌금 안 하면 왠지 하나님한테 복 못 받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안 하면 내가 똑바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뭔가 또 불편하고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복받지 못했나 싶어서 복받기 위해서 투자하듯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헌금 내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닌가.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조장하고 여러분 마음을 충동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선동의 말씀이 아니에요. 충동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헌금의 삶인지 2주 동안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 때문에 시험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예배를 갔었는데 그 예배 어떤 순서도 잘 모르고 그냥 누가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끝자락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헌금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헌금위원들이 헌금 주머니에 들고 이제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헌금을 이렇게 거들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또 하필이면 의자 제일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헌금위원이 오니까 제 마음속에 또 제가 본능적으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 헌금 준비 안 했는데? 라는 어떤 초조함이 보였나 봐요. 내가 살짝 움직이는 게 그 헌금위원이 보기에는 저 사람 헌금 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헌금 주머니 들고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만지시길래 탁 꺼냈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나온 게 한 자매님이 나왔는데 심사임당 자매님이 나왔어요. 5만 원짜리 같은 거 나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왜 나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머니에는 분명히 1,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꺼내는 그게 심사임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5만원권짜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 돈이면 여러분 만원짜리가 5장이에요. 이 돈이면 호주에서는 50불을 할 수 있는 게 많나요? 뭐 하여튼 있지만 한국에서 5만원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극장을 몇 번이나 갈 수 있고 스테이키를 몇 번이나 사 먹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패스트푸드점 가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5만원짜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헌금위원이 나를 바라보면서 씩 웃는 모습이 아주 되게 약이 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주머니 넣어요? 없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했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넣고 난 뒤에 내가 정말 그래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셔 감사가 생겼을까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돈을 다른 곳에 썼으니까. 여러분 더 크게는 뭐 이런 시험뿐만이 아니라 헌금의 본질을 교회와 또한 이 목회자들이 무너뜨리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시험이 듭니다. 요즘 교회에서들 보면 돈 때문에 탈이 많습니다. 그죠? 헌금 때문에 탈이 많습니다. 교회 헌금의 횡령이나 어마어마한 퇴직금 받고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쓰는 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헌금이라는 말이 절대 곱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인 중에 어떤 가난한 권사님이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맞추었던 결혼 반지를 헌금함에 넣었대요.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됐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서 그 권사님을 불러서 반지를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저는 목사님한테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헌금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이 반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고 나가셨대요. 여러분 맞아요. 헌금은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가 또한 잘못된 이 리더십들이
자신의 운영 장업으로 여기고 자신이 이 헌금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치면 교회가 다 써버려. 헌금을 바치면 잘못된 리더들이 다 써버려.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헌금 똑바로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말이 나오는 거가 결코 무리가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말씀 앞에 정당화가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는다고 해서 나는 그럼 밖에 안 나갈래. 그래서 회사도 안 갈래. 그래서 학교 안 갈래. 내가 이런 이유로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갔으니까 저한테 성적 주시고 월급 주세요. 이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없애야죠. 바르게 선교하고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12장의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 설교에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헌금 설교에 쓰이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데 부자인 너희들은 뭐 하느냐라는 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다 드린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다 바치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바친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봐라,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다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본문의 구절들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가난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과부의 재산이 얼마냐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렙돈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밥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식당 가서 김치찌개, 돈가스 하나 딱 시켜 먹을 수 있는 딱 한 끼의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이 2렙돈이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여인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렙돈을 가지고 이 렙돈, 이 2렙돈을 벌기 위해 매일매일 발부둥 치던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한 끼를 책임져 줄 전 재산을 자신이 굶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과부를 칭찬하면서 그래, 네가 굶더라도 전 재산 털어서 나한테 바치는 것이 칭찬받는 인생이야 라면서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절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문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은 다 관통되는 말씀이에요. 보면 한것만 딱 떼가지고 요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연결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이 등장하기 이전과 그 말씀한 이후에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에서 40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외식 덩어리예요. 지금 가식 덩어리예요. 자기는 헌금하지도 않고 자기는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과부를 대상으로 그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아이와 고아와 그 다음 나그네와 과부는 율법으로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규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는커녕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2렙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했어요?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왜 헌금을 강요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앞이에요. 헤롯의 성전 앞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서 헤롯 성전이에요. 자,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왜 헤롯이 이 성전을 짓게 되었냐면 헤롯에게 하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이었지만 왕같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의 종교 허세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삐까뻔쩍한 성전 하나 딱 지어주면 얘가 우리를 이 유대인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나의 말을 잘 듣겠지. 따라오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 허세를 채워주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자,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역사의 반복인데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안 내요.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띵땅 먹잖아요. 누가 세금 냅니까? 서민들이 세금을 내요. 없는 사람들은 짜고 짜내서 세금으로 나라에 많은 일들을 한다고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돈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돈 안 내고 누구의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냐 하면 가난한 과부의 돈,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난한 백성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피해가 누구에게 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과부에게 그 피해가 갔다고요. 자, 어떤 식으로 과부를 협박하냐 하면 네 인생을 한번 보라. 네가 헌금을 똑바로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네가 과부의 삶을 사는 거라고. 자, 여기서 네 인생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네 가난을 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냐고. 너의 비참함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냐고.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이 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슬하에 있는 자신을 한번 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그런 비참함과 고통을 대물림해주고 싶어요? 자, 이제 과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도 복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바쳐라 이거예요. 헌금하라 이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네가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만 헌금의 행위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한 뭐였어요? 폭행이었어요. 종교 폭행이었어요. 이 당시에 헌금의 그런 색깔과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 벽돌 헌금이라고 해서 벽돌 한 장에 1,000불이에요. 벽돌 한 장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난하게 현수막을 벽돌 현수막 한 개 만들어 놔요. 그리고 10개 헌금한 사람 얼마예요?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10번 이름 적는 거예요. 20번 적고 2,000만 원 하는 사람은 20번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했어요. 주도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는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실 때 목사님이 불러서 헌금을 할당해 줬어요. 장로님들 얼마 내라고. 형편이 되는 장로님은 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빚을 내서 헌금하거나.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그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종교적 폭행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헌금한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빌어주면서 마치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받았는 것처럼 비추고 그렇게 조장을 해요.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비추면서 그렇게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진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폭력의 가해자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폭력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수막에 벽돌 그림 그리면서까지 가정이 어려워도 빚을 내면서까지 교회를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명령을 하셨던가? 이런 일이 결국은 번영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가면서 그 현수막에 적혀있는 내 10번의 이름, 20번의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제 복받을 거야.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그냥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만 생기게 되고 결국 바른 신앙의 길을 떠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여러분 이런 식의 헌금을 원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이 큰 건물 앞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이 로마의 침입에 힘입어서 형체도 없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으로 헌금이 아니라 돈으로 세운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절대 돈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건물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무너뜨린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 헌금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헌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헌금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내면 복 받는 것이, 그래서 돈을 바치는 게 헌금이 아니라 헌금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내고 또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는 물질을 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사는 힘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힘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사는 힘은 돈이 아니라 오늘 이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의 내 삶의 힘이 공급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를 헌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직역하면 돈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의미로 보면 지금 과부는 돈의 자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저 여자가 얼만큼 나를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부담이 누구 부담이에요? 그녀의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담이 되어야 돼요. 야, 쟤 봐라 저거. 쟤가 나를 이 정도로 믿는다.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나를 이 정도로 믿고 나한테 인생을 맡기는데 나 제 인생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 빼버리고 그냥 그 여자가 몽땅 바친 그 액수와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오늘 헌금함에 드린 이 헌금의 고백은 첫째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 되고 고백이 없는 헌금은 그냥 돈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헌금 낼 때 뭐 그런 생각들, 뭐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돈 한 끼면 내가 뭘 먹을 수 있는데, 이 11주면 내 체험비가 해결이 되는데, 이 돈 조금이라도 모으면 뭔가 좀 내 차급자금이 되고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훈련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에 의존하고 있는데 훈련한다고, 제가 여기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같이 훈련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돈이 아닌가 봐 돈은 버려야 돼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설교 100번 듣는다고 헌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헌금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헌금을 훈련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기 싫은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라니까, 안 내면 안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진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헌금 방으로 지나가면 주머니 손이 들어가고 쭉 뺐다가 그걸 톡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치는 훈련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자 신앙 고백의 개념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돈의 일부분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뜻이 사정적 의미로 보니까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서 익히게 합니까? 사랑은 무슨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연애 못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연애를 못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훈련하면 다 결혼하고 다 싱그럽게 살아가겠네. 청년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한 책들 많이 읽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연애에 대한 책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자, 3권 읽어봐서 정말 여자분 3번 사귀어봤어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생기냐면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연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라도 그 사람 훈련 안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좋은 거 선물해줘요. 훈련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선물하게 돼 있다고. 첫 번째 연애하고 난 뒤에 그 연인들이 훈련받고 사오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생일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즉각적인 반응, 가서 그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한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사서 그의 발 앞에 놓는 거. 그게 사랑의 행위잖아요. 근데 생일이 됐어요. 우리 와이프가 불러요. 오빠 이리 와봐. 오늘이 무슨 날이지? 생일? 다시 크게 말해. 무슨 날? 생일. 오빠 오늘 뭐 해야 돼? 모르겠는데 오늘은 선물을 사야 돼.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뭘? 가방을. 뭘?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사오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찜찜하고 받는 사람도 찜찜해요. 근데 진짜 선물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고 원치 않고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지금 끓고 있는 이 사랑이 문제예요, 지금. 그녀는 나한테 선물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사주고 싶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그녀가 나를 잘 훈련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의 개념은 이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 선물입니까? 훈련받아서 준 선물이에요. 엎드려서 절 받는 게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심을 가지고 받는 선물은 크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서 학 10마리 잡아서 갖다 줘도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감동할까요? 감동 안 할까요? 회개해라들 정말 그거 다 하겠다. 우리 와이프는 감동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가격보다, 선물의 크기보다 내 마음의 크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감동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 훈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생겨요? 사랑하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맥도날드 아니고 막 정말 좋은 데 가서 스테이크 사줘도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그 애니 잘 먹으면 더 사주고 싶어요. 다 먹고 난 뒤에도 뭐 디저트 뭐 먹을래? 뭐 공차 먹을래? 하면서 사줘요 또. 왜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도 주고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는 안 나와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으로 고백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의 표현인지 삥을 뜯기는지는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설교하니까 헌금하는 설교하는 그 주간에만 특별히 헌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 개념의 헌금 설교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바로 고백이 돼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건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좀 조명해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 짧은 대화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한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는 또 질문이 있었냐면 그 다음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 전에 무슨 질문을 했냐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모르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자매한테 갔어요. 그 자매한테 가서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자매한테 저 자매는 너무 좋아요. 저랑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매가 처음에 뭐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그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수작 부리냐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돼야 돼요? 네 누구예요?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감이 있습니다. 라고 형제가 자매한테 이야기할 때 아무리 자매가 굶주려 있더라도 여러분 바로 뭐 할까요? 제 손을 잡아주소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알아가면서 그 형제를 알아가면서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주면서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서 그 고백의 열매를 이제 연애로 결혼으로 맺어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왜 마음을 열었을까요? 왜 마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작업해서요? 아니에요. 만나다 보니 뭐가 형성이 됐어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관계 형성은 뭐로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다가 보니 딱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 이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를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뭘 해야 될지가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 사람과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문이 좀 뒤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처음 오면 내가 뭐 할까요?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배우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만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제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방법의 동기가 되고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열심히 식으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해야 되지? 그때야 기분이 좋았고, 그때 하나님 직업도 좋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개판인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슬럼프에 빠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당신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방인, 이 나라가 어디냐면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나사렛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캄보디아 오지, 전기도 안 나오는,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오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나사렛으로 가는 게 뭐가 중요하나 싶지만 바울의 스펙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집안 자체가 빵빵한 집안이에요. 바울의 학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에요. 집이 빵빵해요. 공부를 잘합니다. 금수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한 그 바울 졸업생에게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 서울대 졸업했구나. 저기 캄보디아에 가서 내 일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 마음 들겠어요? 들어요? 안 들죠? 대본에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 합니까? 그 마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질문이 그렇다고요. 주님 누구십니까의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내용이 지금 내가 공부했고 경험했는 거에 합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 나에 대해서 알기는 아시냐? 날 똑바로 알고 지금 이런 거 시키시냐고 오히려 반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순종을 해요. 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착해서가 아니라 질문 앞에 바울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안에 고백이 뭐였냐면 이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듣고 제가 뭘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할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로 그 사람의 열매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질문의 순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확신의 응답을 들으면 무엇을 할까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할까요?를 먼저 붙들면 나에게 합당한 사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명을 말한 그 사람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네가 날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
라는 항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29명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확신반 하는데도 31명이 신청을 했어요. 어제 우리 토요일 기도하는데도 진짜 계속해서 많은 청년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어떻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입니까를 우리가 알아나기 위해서예요. 누구입니까 해결되면 뒤에 어떻게와 무엇이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부지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만큼 어떻게 합니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헌금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일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만드셔야 돼요. 그 누구가 정확하면 우리의 태도와 방법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 꼬맹이들도 그러던데요. 우리 집 꼬맹이들은 엄마는 좀 무시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뭐 이러다가 야, 그 아빠가 하래 그러면 움직이면서 움직여요. 지금 누구냐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정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방법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헌금을 하는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근처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 남의 땅에서 힘들게 벌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그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은원으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회복하고 다 빼앗아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돌아오는데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아시겠죠? 318명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그 크기의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가 종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의 작전이 탁월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하고 있던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찬송하리도다 라는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것은 맞아. 축하해. 축하하니 맞아. 그런데 이 승리는 네가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된 땅으로 왔을 때 기근이 있었고 애국으로 갔을 때 네 와이프 뺏겼다가 다시 찾고 그 작은 순간순간들을 봤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승리한 게 과연 네 혼자의 스스로의 훌륭함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지켜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부자도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기 와이프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었으므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준대.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훈련이 잘 됐을까요?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시점이 여러분 뭐 3주 4주가 아니에요. 전쟁하고 돌아오자마자예요. 근데 그 순간 무슨 훈련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네. 이거 하나님 하신 거네.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어요? 감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히브리 말에 숫자마다 다 개념이 있는데 이 1의 개념은 대표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우리가 11조를 할 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9는 내게 이 말이 아니라 이 10분의 1이라는 1 안의 가치 안에 내 모든 고백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거지만 이 1에다가 그 전체를 담아서 낸다라는 고백이에요. 11조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잘 냈는 것이 멜기세덱에 냈는 것이 잘 훈련받아서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감사하며 들었던 고백이 11조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준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주고 멜기세덱에게 줬을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누구의 예표로 설명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 멜기세덱을 들여서 지금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담겨진 헌금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헌금이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받아 율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헌금이 첫 번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첫 번째예요. 예배 때 우리의 봉사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답을 내려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11조 대빵 내고 또 성공하게 해줬으니까 영어 성경 나오게 해줬으니까 감사는 그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헌금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해필이면 돈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번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모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 어려워요. 우리가 그나마 남들을 도와줄 때도요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대요. 마음 주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으로 신앙 고백하고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물질은 안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뻥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애인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자매한테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다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완성된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나한테 있어야 될 마음이 없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대도 내 물질이 이번 주에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가장 물질 많이 쓴 곳이 내가 위로받은 곳이에요. 내가 가장 돈 많이 쓴 곳이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이 드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은 우리의 형편대로 정직하게 드리면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고 한 주간 은혜 받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그냥 특별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예배 순서 안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도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도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무너진 이 헌금의 우리의 각자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매주 헌금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시간,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시면 뒤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제약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덜 하라 그래도 더 하고 싶어요. 그만하라 그래도 더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려고 하고 모임을 하려고 하고 그 마음 없이 헌금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광 받아야 될 이 시간, 은혜가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이 있냐. 근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여러분 조종되고 다른 것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와 시간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와 무엇을 붙잡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임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의 깨달음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왕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 주고 하나님 돈 먹고 하나님 주위에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예배자들이 하게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잘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주님께 왕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 모든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율법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부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감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충격과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또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를 붙잡고 율법으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하며 섬기며 특별히 헌금 문제 앞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자유함을 주셔서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복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봉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시티 마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삶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의 터전들이 마음껏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